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찬양도 뭐 이런 찬양 요새도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의 이제 고백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만든 찬양인데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된다. 바로 요런 요지가 되죠. 요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강함이 되는 것. 뭐 요런 유로 이제 찬양도 이제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제법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답은 우리가 정답은 아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정답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왜 그러냐면 차라리 답을 몰라서 내가 그렇게 못하면은 이건 차라리 좀 나아요. 내가 몰라서 진짜로 그걸 몰라서 그러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는 답을 알아요.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미 정답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답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는 정답을 알지만 늘 정답과는 반대의 삶, 틀린 삶을 살아요.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도 베드로 우리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의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과적으로는 뭐 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전에 내려오는 그 얘기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다. 나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영화 중에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다. 뭐 이제 그런 의미의 제목이거든요. 커바디스 도미네가. 그 영화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베드로 제 기억엔 그래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이게 하도 오래돼 가지고 저도 영화가 잘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하도 예전에 봤어요. 그래서 그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의 이제 최후가 이제 그렇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의 말씀이 21장 그 18절의 말씀이 이 베드로 사도의 최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살펴보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이게 중요해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두 가지 상반된 것이 여기 이제 언급이 되는데 젊어서는이 나오고 그리고 늙어서는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젊어서는과 늙어서는은 실제적인 우리 육신의 나이를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나이가 아무래도 어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삶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좀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경험도 풍부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연륜이라는 게 쌓인 게 있죠. 그런 면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다 성숙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이를 왜 우리 나이 헛먹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속된 말로 나이를 똥구녕으로 먹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나이 값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늙어서는과 젊어서는이 우리의 육신의 나이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성숙하면 할수록 물론 이제 삶의 연륜이 쌓이는 부분은 있지만 이 나이 자체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하는 거는 아니기는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어서는 바로 내 의와 내 자아를 쫓아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젊은 사람입니다. 누구나가 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 옳은 것을 선택을 하면 늘 살아가요. 이것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령을 따라 산다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젊은 사람이에요. 젊어서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어요.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만들어서 믿어요. 내 생각에 옳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젊어서는이에요. 기준이 나예요. 그때는 띠를 내가 띠는 거예요. 모든 것에 결정을 하는 것에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반된 모습, 늙어서는, 이 늙어서는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의가 아니라 나의 자아를 쫓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속의 생명이 젊은 게 아니라 성숙한 거예요. 이런 의미로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우리 속의 생명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서 점점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 이것이 바로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보통 보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렇죠. 왜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죄성과 끝까지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언젠가는 이게 완전히 없어질 거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완전 퍼펙트하게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의대로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바래요.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신앙의 짬밥을 좀 먹었다는 사람들은 이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금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속의 죄성은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띠띠우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그것이 내 안에 편하지만은 않아요. 원치 아니하는 곳. 자,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남이 나를 띠띠우고 내 팔을 벌려서. 자, 이게 아까 처음에도 이렇게 팔 벌리는 게, 자, 이러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팔 벌리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십자가에 이제 그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남이 네 팔을 당겨서, 남이 네게 띠를 띄워서, 이게 이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제 실제의 최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됩니다. 늙어서는, 젊었을 때는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서 내 의를 쫓아서만 살아요. 그러나 늙어서는 성령을 따라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내가 약한 것이 내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함이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지만 현실이 항상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결론입니다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지만 내 죄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성경의 말씀을 좀 오해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죄마저도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욕주의 그리고 행위 구원적인 부분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내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변화되는데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중요한데 이 근본적인 변화에서 두 가지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뭐 이런저런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이 아닌 바울로서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로만 하고 머리로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를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다루어 가지고 변화시킨 과정인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쉽게 얘기해서 하고 싶은 걸 그냥 하게 하세요. 그냥 냅둬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게 냅둬요. 제가 저의 의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네가 그렇게 현민아 네가 한번 그렇게 해보거라. 이런 느낌 팔짱 끼시고 웃으시면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저는 제 생각대로 살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제가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아주 긴 세월 동안을 이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결론이 된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그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저 자신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 자신을 내려놓기까지가 시간이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 저도 저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제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성장시키는 방법이 그랬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해.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 중에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일단은 네가 마음대로 해보라 이거죠. 그런데 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해요.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너 하려고 하더니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더니 너 결국 그거 못하네. 근데 비웃으시고 조롱하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으로 이걸 좀 깨닫고 아버지 저는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러지를 못해요.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늘 말은 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저에게 이제 박힌 것 중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작은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성취할 수 없구나. 이거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답을 안다니까요. 이걸 이제서야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까지가 아주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결론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좀 빨리 포기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 물론 말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말하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솔직하자고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놈 안 하세요.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보거라. 지켜봐 주세요. 근데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빨리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납득을 하고 인정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빨리 나를 포기할수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제서의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고요. 내일부터 다음 편 영상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변화를 입어가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이제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순결한 신부로 나는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나눈 내용 핵심은 하나입니다. 좀 빨리 죽으세요. 빨리 포기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가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말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생각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결국 내 속에 있는 무의식은 결과적으로 내가 하려고 해요. 이 무의식의 내가 빨리 포기를 해야지 우리가 덜 괴로워요. 내가 빨리 포기해야 진정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머리로는 이미 예전 다 알았죠. 그런데 알았으면 이제는 빨리 좀 스스로를 포기하세요.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요. 말은 맨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고집이 세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의 고집이 얼마나 센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부탁드립니다.